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55면입니다. 요한복음 7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55면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유대인의 맹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왜 이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다니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죠. 그런데 피를 먹어야 한다 했더니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가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 6장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또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였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아마 보나마나 이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 오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맹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어쩔 수 없이 유대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초막절 맹절을 지키러 가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가 동생이 남동생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일 큰 형님인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래 여러분 도시로 가라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으로 가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일을 하시려면 저 큰 도시 유대로 가서 얘기해야지 이 동네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하고 동생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어찌 촌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 갈릴리 시골에 있습니까? 일하려면 도시로 가세요.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면 유대에 가서 얘기해야지 왜 이게 여기 있습니까? 유대 갈릴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동생들이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내려고 어차피 본인이 시작했으면 그 유대 땅에 사람 많은 데 가서 하실 일을 해야지 왜 안 가시고 이게 갈릴리 촌에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동생들이 볼 때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여기 5절 이후에 하셨는데요. 이는 그 동생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 예수님의 일하는 시간은 예수님에게 정해져 있고요. 그 동생들이 하는 생각 그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시간표하고 우리가 하는 시간표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일하려면 빨리 유대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동생들이 재촉을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일을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시간표를 보고 있는데 자기들 시간표에 맞추어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배우러 오는 게 맞죠? 그렇죠? 선생님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뭐 세상이 다 거꾸로 돼가지고 어쨌든지 뭐 그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쳐 주려고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죠? 배우는 자세가 처음부터 잘못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 어찌 하다가 이렇게 거꾸로 돼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 시간표대로 해달라 그렇게 동생들이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라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은요. 그 예수님 동생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명절에 초막절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신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일을 준비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동생들이 생각하는 명절에 진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왜냐면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니까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사단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거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그 세상의 악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은요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건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기 편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나를 미워하니 그죠?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기준이요 더 우리가 여러분 기준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준이요. 우리가 훨씬 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 같이 자기들하고 술을 마시거나 같이 뭐 어떤 오락을 즐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죠.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 왕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니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거지 옳으냐 했더니 세례 요한이 그리 말했더니 세례 요한을 잡아다 옥에 가다 버리죠. 그리고 목을 잘라 가지고 막 죽여버리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얘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미워합니다. 예수님도 미워하니까.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를 미워하니 이는 세상의 일들이 예수님이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자기 미워하는 줄 알고 죄를 미워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 명절에 올라가라 하는 것은요 앞에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했는데 나는 십자가 질 때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을 아니고 그 동생들을 먼저 올려 보내놓고요. 지금 명절에 예수가 올 줄 알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지난번에
살과 피를 먹어야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 말을 하니까 예수 이번 맹절에 올라가면 죽여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동생들 먼저 올라가고 사람들 다 올라가고 이번 맹절에는 예수가 안 왔네. 그렇게 하면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살짝 뒤에 가려고 일부러요.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조금 있으면 뒤에 갑니다. 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맹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 계시다가 동생들 다 가고 나서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니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냐.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예수가 안 왔네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뒤에 다 올라가고 나서 뒤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지.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그 사람들에게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은 시간만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 그게 여러분 바로 올라갔으면요 또 거기서 막 시비가 붙어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번 맹절에는 예수가 안 왔네 하면서요 찾았는데 안 계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저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안 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아. 기득권을 무시해. 그리고 선동적이야. 막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자기들의 특권층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막 그거를 다 무너뜨리죠, 그죠? 그러니까 막 예수가 선동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이렇게 막 말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요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종류가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벨라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아니야 저 교회는 열심히 해 하고요 사람들은요 자기 기분대로 그냥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잘못하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도 있고 사단 편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할 때는요 자기 사사로운 생각을 버려놔야 됩니다. 그 공적인 자리에서 사사로운 얘기를 하면요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전체를 생각하고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을 내놓는 것도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요 틈을 타는 기회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예수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라 말하는 자가 없고 유대인들이 미워하니까 대체로 유대인들처럼 같이요 예수님을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 그 편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또 예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요 저 사람도 앞으로 그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도 그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다가 여차하면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죠?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 그 말도 잘 못해요.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에 가가지고 여러분 뭐 그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렇게 하면요 공산당에서 금방 잡아갑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는 가서요 한 색깔밖에 못 냅니다. 공산주의 거기 칭찬밖에 못해요, 그죠? 반동군자가 되죠. 반동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반동이면 그죠? 온동이면 같은 한동인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반동군자라고 아우지 탄광 같은데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유대 땅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 그들 편에 서면 거기서 좀 편안하게 지는데 예수님처럼 그들이 잘못한다, 그들이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요 그 바로 미움을 받아서 그 명절에도 올라가면 잡혀서 곤란하게 될 것 같아서 예수님 일부러 뒤에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6월절 명절에 처음부터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요. 그 사람들 안 오는가 보다 하고요. 이제 명절 지키는데 사람이 많고 하니까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 안 쓰고요. 안 온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명절 중간쯤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어디서 놀랬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구름대처럼 예수님 쪽으로 모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 또 긴장을 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종교의 중심에 있는데 저 갈릴리 촌에서 온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니까 또 분위기가 또 이제 곤란하게 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누구 제자야? 그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서울대 나와야 뭐 어디 가서 뭘 하는 줄 아는데 거기도요 뭐 힐렐이라는 그런 그 학자의 제자들 가문이 있고요. 또 가말리엘이라는 가문에 그 유대 랍비의 제자들이 많이 있어서 대체로 그 두 학자 파에 의해서요 많은 유대인들의 랍비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쪽에서 배출됐거든. 근데 예수님은요 힐렐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알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앞에 가서 지금 듣고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을요 촌에서 왔다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요 마산에서 왔다 하면요 생선 비린내가 나는 줄 압니다. 바닷가에서 왔는 줄 알고요. 우리는 여기가 중심인데 그죠? 그 서울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요 어디 바닷가에서 다 마산 사람들은 저 조개나 캐고 그 물가에 사는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촌인 줄 압니다. 자기들 생각이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 촌에서 왔다니까 그 촌에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뭘 와서 가르쳐 하고요 이렇게 평가절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선생이 가르쳐서 어느 선생 제자가 왔어 했더니요 아니 나는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으로 와서 가르친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겠죠. 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시면서 자기 스스로도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요 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에 자기 사상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뜻을요 설교에 넣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예수님이요 계속해서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내가 전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 말을 하는 자는 자기 영광. 그래 오늘도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가서 말하는데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자랑이죠. 이것은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세요. 이 진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요, 이 성경이 여러분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걸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막 어떤 공부학위 뭐 박사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전부 다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진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요, 이 속에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 또 여기는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에 있는 글이요 살아서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경험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여러분 이 성경은 세상에 있는 책들 중에서 그냥 조금 고상하고 조금 여러분 뭐 그 종교적이고 말이죠. 그리고 뭐 기적이 표적이 있고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요 아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양심을 깨워서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쥐고 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요 저와 여러분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행하려고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읽어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 앞에 부딪혀서 하나님, 제가 도무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을 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째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납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중생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부딪히든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부딪혀서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로 나야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요 그게 세상에 빠진 거예요. 사단에게 쏘은 겁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제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씀은 참되다. 스스로 증거했다고 여러분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 속에 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다가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는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이걸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율법만 알아도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요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율법을 제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버리면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참 귀신이 들렸도다. 왜냐하면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하고요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오늘 요한복음을 어제 그제서부터요 새벽기도에 누가 들어와서 이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 저보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귀신이 들렸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요.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사고로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는. 근데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구원의 말씀 이것은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알쏭달쏭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요. 머리가 아파요. 왜? 사단이 그 못 알아듣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 혼란 속에서 여러분 헤매게 돼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래 여러분 헷갈리게 됐다 그 말이죠.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원래 할례를 행하는 건데 8일째가 만약에 안식일이면 안식일이라도 그날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말이 나왔는데 안식일에도 생명을 위한 일이 있으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을 위한 일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건데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할 때 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도유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분 사람의 병을 고친 것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했는데 이 안식일에 사람 살린 걸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따졌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사람만 갈릴리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너희 속에 공의가 있다면 잘 생각해보고 내 말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판단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25절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30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했다. 그 말입니다. 죽이고 싶은데 그죠? 예수님은 늘 이렇게 생명의 위험을 느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 오늘 뭐 여러분 우리 전도한다고 누가 막 죽이려고 따라다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보다 더 수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요 인격이 변해요. 살아있는 분을 만나야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은 종교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유대교의 여러분 대학자였습니다.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그 여러분 유대교만 가지고 여러분 잘못하면요 예수님과 거꾸로 갈 뻔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니 자기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이방 나라 아랍 나라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요 거기까지 가서 잡아다가 심판하려고 끌고 오려고 가는 도중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었죠.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끝까지 종교쟁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유대교에 열심 내다가요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지 않은 상태로요, 교회에 어디 열심히 다녔다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만 잘못하면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가 있으면요, 바울처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그 사람 속에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요 불쌍해서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너 그 열심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 갖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거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더니요, 저는 예수 핍박한 적이 없는데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게 나를 핍박한 거야 하고 막 강렬하게 말씀을 했더니 놀래가지고요, 그날부터 눈도 멀고 사람이, 그죠? 정신을 못 차리죠. 왜? 충격이 커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종교의 열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열심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격적이지 못해요. 법을 가지고 따져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 예수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전부 다 여러분 자기 잣대를 여러분 줄자를 한 10개 100개쯤요 호주머니 이어가 다녀. 그래가지고요 다 재보고요, 그게 자기 자야, 자기 자. 공식적으로 만든 자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자를 가지고 자꾸 재고 다녀. 여러분 그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버리고요,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말씀 그것만 잔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요 사람은요 자기 자에 늘 그거 들고 다니면서요 다른 사람 재다가 자기가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도요 저게 옳고 저건 잘못되고 저거는 옳고 저거는 잘못되고 맨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갈등하고 있죠. 나만 그런가? 그래 여러분, 그러면 자부터 버려야 돼요. 자기 줄 그거부터 버려야 된다고. 그거 버려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기 지금 꼭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요 자기 자를 가지고 예수님 재보니까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전통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유대교의 전통적인 종교하고는요 예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통에 물드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지 못해요. 틀리다, 잘못됐다, 그렇게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잘못됐어. 아니 자기가 잘못됐다니까. 교회는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요. 그죠? 물론 잘못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요 예수님이 전통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입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 약간의 선동이 들어있는 것 같아. 무리를 예수님이 이게 충동해.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죠? 예수님 속에 어떤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이요 바로 가는 길이고 성경의 은혜 받는 길도요.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면요 머리가 자꾸 복잡해져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머리가 아파 죽어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생각이 있어봐,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괴로워 죽겠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 말고는요 다른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시고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한 생각을 한다 하면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갈등하지 아니하고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며 또 형제와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